안내자에게 한번 받고 이쪽 안내자에게 한번 받고 너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예배가 돼서 감사하고, 한 가지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자신이 어떤지, 그게 아직 제가 잘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갖지만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5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은 다윗. 선택받은 다윗에서 다윗은 어떤 자격도 없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자격도 없는, 마땅히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왕으로 세웠을까? 이유 4가지를 우리가 그때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고난당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기름을 부었으면 왕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의 삶이 한 10년 동안 계속 고난을 겪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했으면 바로 왕이 되게 하지 않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을까?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세 번째로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지난번 저렇게 5개를 주었을 때 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에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 그런데 제목을 좀 바꿔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쫓아가서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윗을 잡아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사무엘 하 7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사실 너무 길어서 줄인다고 줄였지만 그래도 좀 길죠. 함께 말씀 나누기에는. 사실은 1절부터 29절까지 전체 말씀이 주제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다음에 왕으로서의 어느 정도 삶의 자리가 잡혀가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다윗을 부르고 그와 언약을,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2번의 말씀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이 된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열심히 전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이 다 평정이 돼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이제 다윗이 평안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하나의 양치기에 불과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이새라고 하는 한 아버지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돼서 이름도 없이 자취도 없이 그렇게 살던 그런 한 아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참 너무나 놀랍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에게 평강을 주어서 다윗이 이제는 제법 왕다운 체신과 면모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생각하건대 다윗이 살던 왕궁은 아마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시대는 주변의 일반 백성들은 왕이 세운 왕궁궐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면 안 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다윗의 왕궁은 가장 화려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집에 살던 다윗이 어느 순간 한 가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성막에 대한 찔림이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막인데,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교회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해가 쉽지만 성전보다는 성막, 천으로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성막이죠. 성막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저게 이제 성막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은 저 멀리서 찍은 거고, 요거는 이제 가까이 있는 거죠. 저렇게 안에 공간을 두 가지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놓고 그 위에는 적어도 5개의 천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광야 같은 곳에서도 그 안에 열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이 사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에는 저렇게 저런 공간으로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서 작은 쪽은 지성소고 큰 쪽은 성소라고 하죠. 저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들어보셨죠? 법궤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그리고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저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디서 임재하시냐면 바로 저 위에서 임재하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마치 저기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거기서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 법궤를 저기 다닐 때는 저렇게 안에 놓고 있지만 이동할 때는 저 법궤에다가 천을 둘러싸서 제사장들이 저 법궤를 메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혹시 앞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막 그림이요. 성막 그림을 보면 그 성막이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성막을 보면 저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후 약 1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만 1년이 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막에 대한 구조를 다 바꿔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저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진치고 있을 때는 저렇게 해놨다가 이동간에 있을 때는 저걸 다 접어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저걸 이제 메고 가는 거였어요. 혹시 그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을 이제 그런 성막을 가지고 가는데, 저 성막을 보면서 저게 얼마가 됐을 것 같냐 하면 무려 4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 때는 저게 만들어진 다음에요. 이게 400년 동안 저 성막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였어요. 성막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막이 얼마나 400년 동안 빛이 반하고 모퉁이가 다 사그러들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도 헤롯 궁정을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헤롯이 나중에 만든 저 헤롯 궁전이 아니고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나중에 다 무너졌으니까 잘 우리가 원형을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저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어쩌면 자기 궁전보다, 자기 왕궁보다 더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니까 그런 은혜를 자기가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저렇게 좀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더 이상 낡은 그 천을 보면서, 천막을 보면서 볼 때마다 마음 상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좀 온전한, 조금 반영구적인 그런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짓고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서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거 참 왕이시여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꺼이 동의를 해주고 나단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왕에게 말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밤이 됐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아가서 그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쭉 그 다음에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짓지 말라고 말하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몇 가지로 줄여서 말씀할 수 있는데, 우선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끝에 9절 말씀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주님이 성전을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유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까지 너를 지키고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하였던 것처럼 이후로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이 땅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거 놔둬, 그거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집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흥왕하게,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말을, 흥왕해, 번창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잘 되게 한다는 말이죠. 다윗의 가문이 잘 되게 한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면 내가 얼마나 집을 짓겠냐. 뒤에 이사야서나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집을 짓는다 한들 내가 그 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할 수 있겠냐. 그거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너의 가문을 잘 되게, 번창하게 잘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2절과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 내 후손이죠. 내 아들이죠. 내 아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마도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제 그 솔로몬, 너가 아니라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다윗의 후손들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불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구약성경에 불과 4번, 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당신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게 너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언약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였어요.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성전 짓는 게 아니야. 성전 넌 지을 수가 없어. 물론 뒤에 보면은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지만, 내가 짓는 것은, 네가 성전 짓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전 짓는 것을 거절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비전과 목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갔냐 하면 소아시아를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2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간 안디옥에 쉬다가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다시 그 지역을 간 거예요.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잘 되나 가려고 하는데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리 가도 무슨 일 때문에 길이 막히는지는 모르죠. 누가 길을 막았는지, 누가 행패를 부렸는지, 길이 끊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길을 피하기 위해서 가고 또 어디론가 가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와라는 곳까지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게해 바로 앞이었어요. 그 에게해는 유럽과 아시아 경계선이었거든요. 그곳까지 갔는데 거기서 밤에 하나님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때 마게도냐는 어느 지역이냐면 유럽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유럽으로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길이 막히고 또 막혀서 그게 이리 가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마지막 가서 들어와라까지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핵을 긋는 사건이라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저 사건이 누구로부터 인하여 일어났냐 하면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는 과정 속에서 그를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자 이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돼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아드릴 거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길을 방해하지 말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나중에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엄청 큰 병이 걸렸죠. 무슨 병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 병 중에 추측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간질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었죠. 그 병 때문에 그는 3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 구절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더 능력 있게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막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자에게 채워본 적은 있으셔도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해 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 갈등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이 기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음성이 나한테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시인하기는 어렵지만 야 그거 아니지 않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겠냐?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두드리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내 마음의 양심과 음성을 통해서 그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한 성도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절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도덕적으로 옳은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막지도 않으십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도덕과 비도덕적인 걸 구분하지 못하냐고요. 예수를 믿을 정도가 되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일은 그 일이 논리적으로 옳거나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분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고 궁극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그런 논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다윗이 계획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가길 원해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그의 길을 틀어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된 다윗에게 그 다음 단계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윗의 마음으로 이해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은 복종의 모조품이다. 그런 말.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열심은 복종의 모조품이다. 열심은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거절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거죠. 다윗을 견고하게 위대한 이름을 다윗에게 만들어주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위가 계속 견고하게 할 것이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의 그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견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몇 년간 가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불과 30년 정도 지나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내가 너의 족보를 영원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가 다윗을 통한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져 간 다윗의 씨를 통해 내 몸에서 나를 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지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의미하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진짜 성전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약적 개념에서의 성전이었습니다.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뛰어난 머리가 있고 세상의 이치를 다 통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천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그러시군요,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앞에 그가 행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순종을 이야기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무 생각을 다 접어두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이냐고요. 아니,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내 아들이 짓나 내가 짓나 그게 뭔 차이가 있냐고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세상에 그 어떤 왕국도 사실은 영원히 견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역사를 알고 내가 정말 영원히 번창하면 참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왕국,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히 번창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말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약속을 받으면서 믿는 그 순간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믿지 않았으면 그는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그때부터 무언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 무려 절반의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이 쓴 절반의 70개가 넘는 그 시편들 중에 상당수가 메시아에 대한 애언적 의미를 가진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시편에 그런 묵상과 계시적 의미를 담은 그런 시편을 쓸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뜻을 향하여 무엇인가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 디뎌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을 중단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지적인 이해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는 안 믿어. 그러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을 받았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그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사인과 상황들을 볼 때마다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메시아에 대한 계시적 은혜를 그의 마음에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가지 않은 길,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답게 우리의 일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향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분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내가 원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선한 의지로 했던 성전 건축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내 길을 포기하고 후분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작은 타운에 한인도 많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당을 세우시고, 여러분 주중에 안 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주차만큼이나 많은 주차가 되어 있어서 UBA 병원과 함께 주차장을 같이 공유하고 저들의 재정적 도움을 통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저들과 우리가 함께 호흡해 가게 하시는 그런 것은 그냥 단순한 행운일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냥 이런 일을 하게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거기에 무엇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9월 7일과 9일, 7일과 8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UBA 병원, 버지니아 병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헬스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로비에서 공간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려드리기로 이렇게 허락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이 교회의 사이즈로 보면 이게 뭐 얼마만한 사이즈겠어요? 얼마나 큰 교회가 이 땅에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크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영어 예배도 물론 마찬가지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1978년부터 81년인가 2년까지 초창기에 사역하셨던 이종형 목사님을 한 번 더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상황들을 대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살로시를 한인교회는 사례가 없는 교회 같다고요. 이민교회에서 사례가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가는 교회는 사례가 없는 것 같다고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답변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그냥 아무 생각을 접어놓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류의 교회를 이민교회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가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한 걸음씩 가보지 않은 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길을 향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런 의도는 다윗에게서 누구와도 그런 계약을 맺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과 함께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냥 당분간 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놔두신 것일까요? 내 생각과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언약을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아니 말로 다 해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오래됐다고,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에는 나는 여러 가지로 지식도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너무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우리의 겸손하다고 포장된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지를 가로막는 매우 악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원래부터 안 믿어서 밖에서 안 믿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을 많은 곳에서 닫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차단하고, 아니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차단된 그런 막혀진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아시냐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18절 19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조차도 저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욕심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현장 앞에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믿었던 그 믿음, 다윗이 받았던 그 언약적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에게서는 적어도 세 가지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게으르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럼 자기 할 일 안 한다고, 이런 비난을 받아 보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겠죠, 당연히. 저는 번지점프를 하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의 생각을. 기사에 보니까 저러다가 사고 나서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긴 하더구만요. 저게 다 약속이 돼 있대요. 계획이 돼 있대요. 최종하고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물에 빠지게 하려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밑에까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걸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거에 대한 과학적, 잘 짜져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요. 그 신뢰가 그로 하여금 그런 무모한 일을 향하여서 자기 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소극적이고 그냥 현장에 놓여있게 아무것도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난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저렇게 무모한 자리도 힘이 나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적극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적극적 삶의 자세를 갖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믿음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남에게 나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꼭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에요. 꼭 우리가 잘 되고 싶어서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지 않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기로 의도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정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다못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은 여전히 보존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았을 때조차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탄생을 통해 성취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을 통해 성취된 그 복음의 역사는 그로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면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할 수 있을까? 이슬람이 번창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렇고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가? 이런 우리의 생각을 넘어뜨리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그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자체 그대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300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영원히 온전하게 유효하고 함께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다윗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셨을 때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듯이 다윗이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며 그 앞에 감격스럽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 믿음 때문에 견고하여 적극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진취적으로 나가고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정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삶이 얼마큼 남아있든지 간에 그 남은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며 함께 맛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런 감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고백이 없이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감격스럽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상을